예배하는 의미가 어제 제가 강론한 성경 말씀 듣고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 선한 일 하신다. 무슨 선한 일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회당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랍비도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너는 성경을 말 필사한다고 서기관들이 그래. 서기관, 너는 율법을 보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예수님 눈에 누가 제일 먼저 띄었을까요? 성경에 이제 소개해드렸죠? 한쪽 구석에서 귀신 들리가 쪼그라져가지고 18년 동안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또 한편 손 마른 사람, 또 회당은 아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꼼짝 못하고 팍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게 예수님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여기 임재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나는 1회 11조를 잘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실까? 아니죠, 그죠? 성경 어제 내용하고 보니까 전혀 아니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절대로 거룩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거룩한 채, 또 의로운 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뭔가 해주실 수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거룩함이란 것은 내가 나 스스로 거룩한 채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그죠? 거룩함은 거룩한 분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거룩함에 내가 둘러싸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슴에 충만할 때 나는 그때 나 더럽고 누추하고 죄되고 병든 몸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가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현관 같은 데 서서 막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들 막 하는데 예배당 안에만 딱 들어가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싹 돌변해가지고 다소시 손 탁 먹고 눈 감고 촥 목소리도 갑자기 밖에서 떠들다가 목소리도 조신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 많이 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꼽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절없이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그대로 와서 다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당신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마음껏 하신 거예요. 오늘 아무도 착한 채 가지고 예수님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거룩한 채, 착한 채, 의로운 채, 잘하는 채 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영혼들만 보면 막 가슴 엄청 아파하셔서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때는 막 그 사람들 보고 막 질책을 하세요. 눈물 돌리고 막 야단도 치고 그러죠.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 깨끗한 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병이 걸려오셨으니까 착한 채, 깨끗한 채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항상 어디 가셔서 뭐 예배당을 가시더라도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 착한 채하고 거룩한 채하기 없기, 이거 하나만 깨닫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큰 거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와서, 외국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 와서 어떤 아는 사람 아파트에서 잔 적이 있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2시인가 이럴 때가 잠이 안 와서 갑갑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려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 아파트가 고층이거든요.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묘지에 온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웬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지. 빨간 십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일에 다닐 때는 그 부분에 있는 십자가가 뭔데 높은 데서 밤에 내리다 보니까 전부 그 빨간 불 들어오더라고요. 빨간 십자가 엄청 많은 묘지 같아요. 묘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국에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 그러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만 해도 1000만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가셨다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 또 그 믿음은 이제 기도하는 믿음인데, 그죠? 그 앞에 내용이 과거와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기도.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말미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더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요.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 힘, 그 파워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옛날에 그것을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나 이런 걸 고지고대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는 뜻이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말 그대로 천국행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다음 무리가 함께 하니라.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존재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덜썩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드려왔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시면 주님 잘 섬기고 11조도 잘 드리고 뭐 복음 전하고 내 삶을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거기다 즉각 반응을 보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 당시에 문둥병은 천벌받은 병이에요. 전혀. 구약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옮기니까 길을 가다가 성한 사람들이 길을 오면 반드시 길가로 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크게 소리쳤어야 됐어. 왜냐하면 자기를 피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가고 자기는 길 밖에 나와가지고 크게 외쳤어요. 안 그러면 돌을 쳐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지금도 문둥병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젊은 부부가 선교회 사명을 가지고 나한자촌에 선교사,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나한자촌에 있는 교회에. 결혼하자마자 두 부부가. 거기서 5, 6년이 지나고 하니까 태어난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6살 되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동네에 있는 학교에 데리고 가니까 학부형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왜 나 혼자 촌 아이를 우리 학교에 넣으려고? 이건 절대 안 된다. 난리를 치고 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부들은 나혼자가 아니거든요. 나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애들도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혼자촌에서 있는 애는 우리 학교 절대 못 온다고 학부형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현대사회도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복음 전하는 큰 성회를 했는데, 그게 도와러 온 선교대원이 어떤 할아버지를, 머리가 하얀 앞을 못 본 할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조그마한 손녀하고 사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외견상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손가락도 날아가고 없고 외모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교회에 아니 여자분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망하려고 그러냐? 누가 이런 사람 와 있는데 교회 오겠냐? 물어보니까 문둥병자인데 나 혼자촌에 안 들어가고 집에서 그냥 약을 구해가지고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난자촌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잠드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을 난자들과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잘 대접해 드리라, 예수님이 보낸 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진작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고, 처음에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망하겠느냐 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는 그 노인이 차에서 내리면 가서 자기가 손잡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편견이 심해요. 편견이 심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구약시대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오면 돌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이 문둥병자라 하여금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내는 예수님 앞에 탁 달려가서 엎드리면서, 기도도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오시니 돼 있잖아요. 그죠? 8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하는 내용이다. 이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일단에 무리가 오는데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숨어서 얼굴을 가렸죠. 그죠? 부정하다 외쳤는데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야, 저 예수 한 분이 산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숨어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 얘기 들으니까 그 팔복산이에요. 팔복. 그 산이 야산이래요. 자투만산. 그 밑에 숨어가지고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이라는 내용이에요. 팔복. 노래도 부르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문둥병자가 밑에서 숨어 듣는데 지금까지 어떤 랍비도 어떤 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책에도 없었고 다 잘 믿고 하나님의 법 잘 지키고 11조 잘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 천당 간다고 가르침을 그 당시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렇게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들으니까 이 문둥병자의 귀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드릴게 천국 가시고 싶죠? 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가난한 심령. 지난 기회에 오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답을 알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현대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분 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거 많이 부르죠, 그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천국이 복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사랑의 주님이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신 그 뒷부분들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하러 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법을 높이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거나 형제를 대해서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나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못난 놈, 미련한 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쓰셨나요? 부부간에도 종종 쓰는 사람도 있죠. 자식들 나무랄 때도 그런 사람도 있죠. 말기 못 알아듣고 하면 저 밀어한 거 꼭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남자들도 그렇게 얘기 잘하죠. 여자들도 지 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부부간에도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느냐고 그런 얘기들 흔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 앉아서 들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나한테 예배 드리던 거 중단하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거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흔하게 보셨나요? 흔하게 안 봤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한 체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집에서 불화한 남자 아내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부모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같은 신자들 교회 같은 이론들인데도 장로와 집사 사이, 집사와 집사 사이, 권사와 목사 사이 속상한 마음 있고 화해가 안 된 상태인데도 와가지고는 찬송부 예배만 진작 드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예배 드리다가 불화한 일이 있는 관계가 생각나면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해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살아오셨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항상 남자가 대표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소리 들어 있습니다. 남자를 보고 마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딴 생각이 지나가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요즘 세상은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뭐 잘생기고 참 매력적인 남자 여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마음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지. 그리고 이 10대 아이들, 뭐 20대, 30대 배우들 그 우상과 같이 나타나면 그거 보려고 일본에서 웬 아주머니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촬영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사고 선물 사가지고 막 갖다 주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마음에 딴 생각이 안 지나갈까요? 그 정도 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한국에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뭐 저 남편 말고 애인 없으면 바보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자들이 그 정도 얘기가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붙은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집어내버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저는 어쩌면 눈 하나 빼버려 여기 이렇게 있을지 몰라요. 예쁜 여자 보고 혹시 마음이 스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손덕철이 뭐 혹시 저보다 젊으니까 두 개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막 애꾸눈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현영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심령이 가능한 게 아니고 듣고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한 게 하나도 없이 악함의 투성인데도 나는 선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도 우리한테 다 걸리죠. 안 걸린 사람 없죠. 근데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라. 제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처음에 가면 저 뒷좌석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야 됩니다.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더라고. 나는 들으니까 야 저렇게 살아지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살아온 생일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누가 저를 공격하면 저도 같이 공격하고 미워하면 저도 미워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 야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생기더라고. 땀을 한데 지금 올라가서 한 대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째 내성적이라서 하지는 못했어. 근데 어떤 청년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한 청년이 있었대요. 나처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누구는 교회 갈 때마다 천사들처럼 보이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마다 왼편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처럼 그런 궁금증이 막 올라온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 청년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 닮아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떤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날 설교가 딱 마치자마자 증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 앞에 가서 넙죽 인사하자마자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난데없이 새파란 청년이 와서 자기 뺨을 딱 대니까 순간적으로 얼굴이 불그락 지고 막 얼굴이 막 눈이 커져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 청년을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이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장로님이 꼭 그런 분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그제서 이 장로님이 이제 상황을 딱 짐작하고 자기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오른편을 안 치고 왼편을 먼저 치고 이 청년이 오른손으로 치니까 장로님은 왼편을 맞은 거예요. 이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이 참 속절없이 선한 것 없이 참 그걸 느끼고 있는 마음에 사랑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십자가에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보기는 보고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지 체험적으로 내 가슴에 그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이 사랑이 쫙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 처음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이제 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심령이 가라앉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가올 때 나처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지옥 가기 무서워서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성이나 후회 이런 거지. 뉘우침. 우리가 반성문 쓰고 하면 벌을 감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지 무서워가지고 형벌이 무섭고 지옥 가기가 두렵고 천당 가고 싶어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선한 것이 아무도 없는 마음을 느낄 때 거기에 십자가의 큰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내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중학교 사춘기 때 한참 예쁘게 보이고 싶고 친구들 앞에 가서도 좀 뭐 있는 체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부형만 소집하면 그날은 막 완전히 막 지구멍 차고 싶은 날이에요. 자기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 나 어떡하라 하는 거야. 학교 오지 마. 그래도 학교에서 소집을 하면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내 아이가 막 이제 한계가 차 있는데 그날 또 학부모 소집해서 엄마가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얘가 막 그냥 막 울분을 폭발하고 막 뛰쳐나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잘 살아서 옷도 멋있게 입고 또 얼굴도 그런 대로 다 괜찮게 생기셨는데 자기 엄마는 가난하게 자기하고 아빠도 없이 사는데 옷차림도 후줄그레한 데다가 외모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얼굴이 심각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 심하게 입으면 자주 색깔로 뻘겋게 되고 막 이상하게 나가버리잖아요. 찌푸러지고 막 쭈글쭈글대고 손발 얼굴이 다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옷차림도 누추하게 하고 학교 찾아온 게 이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속상하죠. 참다가 폭발해서 그날 엄마가 나한테 그만 폭발하고 학교를 뛰쳐나간 거예요. 엄마가 집에 돌아와 있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왔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또 엄마한테 막 디립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없이 딸이 막 그 하는 걸 다 들어주고 딸이 이제 그 조금 잠잠해졌을 때 엄마가 입을 열었어. 네가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인 즉서 얘가 갓난했대. 잠들었을 때 엄마가 저 들에 일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불이 소리 들리는데 보니까 동네에 불이 났는데 쫓아가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타는데 그게 아이밖에 없잖아요. 가난애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막 물불 안 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막 안아가지고 나오는데 아이 살인데 정말 자기 몸은 보호할 새가 없을 거예요. 화상. 이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도 모르고 오히려 그 엄마를 자기가 핍박하고 욕하고 그 자기 속에 정말 악한 것만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마의 사랑, 큰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면서 자기가 그 사랑 앞에 악하게 됐다는 그게 느껴지니까 막 그냥 막 두 가지 의미에서 막 눈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큰 사랑에 감동되고 또 하나는 그 큰 사랑을 오히려 자기가 막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 잘못된 마음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막 엄마를 안고 엄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게 회개란 거예요. 그게 벌 받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천당 가고 싶어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애통해서 눈물 콧물 막 흘러면서 막 하니까 이 엄마가 그래 이제 알았니? 이렇게 했을까요? 같이 안고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같이 다독거려 주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둘이 끌어안고 막 다독거려주고 하나는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또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 딸은 엄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엄마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실컷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를 조금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이제 온유해진 거예요. 무슨 복을 준다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업은 상속받는다.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요새 한참 천정부지로 오는 강남에 있는 노른자의 땅을 줄까요? 아니죠. 새 하늘 새 땅. 제가 다 사라진 새 하늘 새 땅.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천국으로 옮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이에요. 문제가 없는 마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그 엄마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엄마의 그 흉했던 얼굴이 누구를 위한 사랑의 증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랑의 증거잖아요.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져서 가시 멜로가지고 정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흉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시크 들고 나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자꾸 엄마 품이 안기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네 번째 상황이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는 자꾸 엄마한테 가서 안기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또 자꾸 안아주고 또 엄마가 격려해주고 엄마의 사랑을 자꾸 느끼게 하니까 그걸로 이제 배불러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또 닦기 위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찾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깡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성도 하나가 꼭 연말 되면 필사 성경을 들고 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가 그 사랑의 공주를 가지고 자꾸 외주를 목말라서 그 사랑을 자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로 이걸 써야 돼. 물론 사랑을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게 썼으면 그 더할 나위 없겠죠, 그죠? 아주 수십 년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세웠어요. 성경을 자기 평생에 100번을 읽어야 되겠다. 딱 목적을 세웠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읽어왔는데 읽을 때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읽으면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세기 얘기책처럼 읽고 출애굽 읽다가 레위기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또 가면 뭐 구약 성경에 뭐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깡믿음을 갖고 한 거예요. 읽으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잠이 오니까 목적은 100번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잠을 쫓아야 되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듯이 막. 잠이 올 때마다 뭘 마셨을까요? 커피를 타서 마신 거예요. 잠 쫓으려고. 여러분 강의 들었죠? 커피 마시면 뭐가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뼈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면 무슨 병 생긴다고 그랬죠? 골다공증. 골다공증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울증.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읽는 횟수가 많아지면 자꾸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딸이 엄마의 사랑을 발견하고 엄마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고 더 안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는 구절이 있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이런 게 막 들어오면 성경이 재미있고 막 신이 날 텐데 이게 돋닥듯이 읽고 막 이게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찾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딸이 이제 자꾸 그 사랑에 줄인 거예요. 사랑을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완전히 이 학생 아이가 변하겠죠, 그죠? 전에는 이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냥 자존심 때문에 상하고 막 그렇고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팍 배가 불러지니까 여유만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 전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 체한 거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옛날에 자기처럼 이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와, 자기가 자기 속에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에게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옛날에는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가페가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배가 불러지니까 그 통로가 돼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성령은 내가 내 마음에만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의 그 사랑,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 공로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내 것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고 또 그 공로를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막 애통하고 내 속에 선한 것, 들어온 거 다 털어놓으니까 그 위로함으로 들어오는 아가페, 내 속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니까 그 성령이 나를 통로로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내 속에 부어졌던 그 사랑이 나가니까 계속 부어주셔야 되죠. 계속.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면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도는데 돈도 보내고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마음의 동기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에서 실패했다는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자선 사업 되게 많이 했어요. 그들이 법 속에 있었거든요. 보이게끔 자선하는 행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행태를 고쳐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제가 옛날에 순천에 있는 우리 교인들하고 학생 아이들 다 데리고 순천에 있는 이제 연말 시즌에 양로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양로원을 가도 제가 갈 때는 자식들이 있는 양로원 말고 무의탁 병든 자들 돌보는 양로원이 있어요. 정부 후원을 받아가지고 병이 들었고 자식들 다 없는 이런 무의탁 노인들, 그 양로원을 제가 찾아갔거든요. 뭐 다 많이 가져왔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많은 단체에서 오는데 항상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예요. 오면은 진정으로 그 노인들의 친구나 벗이 되주는 게 아니고 물자 잔뜩 갖고 돈 갖고 와가지고는 현수막 프레임카드 쫙 펼쳐놓고 물건 잔뜩 사놓고 사진 찍기 바쁘대. 사진. 저는 아예 그거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현수막 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 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 너희들 가서 이 방 저 방 모두 다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잡아드리고 대화해드리고 기도해드리라. 그 애들이 쫙 흩어져 들어가. 물론 어른들도 흩어져 들어갔죠. 거의 자식도 없이 무연고로 병들어가 있던 노인들, 그 중에는 막 파킨슨스 병이 치료 안 되고 끝까지 가면요 딱 굳어갖고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제가 그 환자도 봤거든. 근데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아이들이 생기가 넘친 아이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같이 이것도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웃어주면서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해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 원장님은 그 뒤로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요. 뭘 알고 싶어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요.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팔복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질병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제 아내도 옛날에 아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랑을 주신 이걸 우리가 막 느끼면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런 제 주변에서 막 아픈 사람 보이고 하면 막 찾아갔어요.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당근도 사가지고 하고 막 신선한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찾아다니고 우리 회장님은 저보다 더 오래전에 많이 하시고 찾아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제 아내는 옛날에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늘 피를 쏟고 살았거든요. 그 여자들 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내 다니고 이랬다. 내 다니고.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신 이 천년의 음식물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변하게 느끼면서 또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막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실제로 아픈 증상이 없어졌어요. 제 아내도 몸이 그냥 아픈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교회 가면 항상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특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갓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잘 믿는다는 장로, 권사, 목사들 때문에 교회 분쟁은 항상 생겨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장로님들이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어떤 때는 성만찬 예식, 세족 예식 서로 발 씻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 예수님 주시는 성찬 예식 하면서 떡도 떼고 뭐 잔도 마시고 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열리면 그 장로님들 싸우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 보내놓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의견 대립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편을 서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선 거예요. 사이에 서서 뭐 했죠? 화해시키는 거. 이게 복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 빠뜨렸네. 자꾸 베풀어 주다 보니까 제 아내나 제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고민할 게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의 통로가 돼서 쫙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됐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볼 복을 얻는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 그거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졌어요. 그냥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막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밖에서 일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요. 제가 옛날에 뭐 아무것도 아닌 일과 아내와 조금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어요. 좀 화돈하고 있으면 다퉜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때 농사 지을 때니까 논두렁을 붙인다 그러죠. 이제 물 넣기 위해서 물 안 새게 잘 다져야 되잖아요. 잘 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논두렁을 이제 탁 붙이고 있으면서 아내와 한 일이 이제 마음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느낀 대로 친구에게 하듯이 이제 제가 아내와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마음을 너무 상해갔는데 어떡하죠? 제가 잘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보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보고 계시면서, 아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겠죠 하니까, 그래 가라, 내가 힘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아내에게 갔죠. 가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도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제 아내가 금세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금세 풀어지고, 그죠?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린 팔복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아등바등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붙여두셔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면요, 이 팔복의 경험을 쭉 가면서 하나님을 볼 점 보면 천사의 임재도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죠. 느껴져야 되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경험 속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100몇십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여인은 소녀 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소녀 때 학교 갔는데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돌이 날아와서 얼굴을 맞아고 코뼈도 뭉그러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3학년까지 다니고 중퇴하고는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감리교 장로의 집안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믿어지고. 이 소녀는 그 집에 살면서 천사를 만나는 경우, 그 2층 조그마한 방에 살았는데 천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생활하면서 그걸 하니까 이 소녀의 눈에 천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들 하기가 힘드니까,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지식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성경의 하나님은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우상 앞에 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쪽으로 타락해간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이런 각도로 보시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본 몇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을 제가 열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3차원의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이 글자에 얽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공안에서 아상방을 살고 죽자 사자 봉사하고 그리고 그런 거 좀 할 때는 기쁨을 갖다가도 내가 다른 일을 좀 생각 교회 좀 못 가고 헌금 못 드리고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지금 이 팔복의 경험이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거듭나는 경험. 거듭남의 근원은 사랑의 실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 경험을 한 사람이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이쪽 저쪽 편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중간에 섭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요. 물론 복음을 열심히 많이 전해서 많이 생긴 것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싸워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싸워서 건설한 교회다. 다투면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하면 갈라서서 나가서 교회 차리거든요. 그런 교회 많죠, 그죠? 아주 심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 가서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싸워서 건설한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중간에 딱 서서 화목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일을 하니까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그 두 장로님 항상 싸우는 장로님 사이 중간에 서서 항상 화해하는 시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덟 번째 복이 이제 특이한 복이에요.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뭐라고요?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그 천국은 실제의 천국. 제일 처음에 천국은 심령 마음에 이르러오는 천국. 그 마음에 이르러오는 천국이 앞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쭉 그 사랑의 통로를 이루어 가셔서 나중에 실제의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누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에 그때는 교회들이 교회거든요.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하나 생겼어요. 장로교회가. 그래가 형들하고 다 막 그냥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그때는 또 옛날에 종쳤잖아요. 종 달아가지고. 종치는 시간에 줄 서가지고 이제 종치고 싶어가지고 종치는 재미도 있고 해서 그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날 3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어린 나이에 그때는 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저 멀리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막 1시간씩 걸어가가지고 유명한 분 온다 하면 가가지고 지금은 이런 데 난방이 됐지만 그때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될 때잖아요. 그 추운 데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도 단상에서 철야 기도하면 군용 담요 하나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 갔다가 또 그런데 왜 얼마나 길게 하는지 밤 12시 넘어서 마치고 그랬어요. 야간 투행금지 있는데. 야간 투행금지 있는데. 그럼 또 그것도 돌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철야기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야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할아버님이 독자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독자셨어요. 근데 아들이 귀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려고 절에 불공을 엄청 오랜 세월 들여가지고 45살에 낳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시고 기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불공을 수년을 들여가 45살에 낳은 아들. 그게 완전히 부처님 45살 아들 낳는 게 쉽습니까? 이 부처님 은덕이다. 절대로 너 배신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도 살짝 나와가지고 다니고 철야에서 가가지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놀는데 이제 밤에 아버지가 찾다가 어째 수송을 하니까 교회 간 걸 아셨나 봐요. 밤에 막 교회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화가 이렇게 났나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만 아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마자 막 뺨을 한 대 막 때리는데 저 뭐 턱이 날아간 줄 알았어요. 눈물이 나오면 빨리 와 하고 가셨거든요. 눈물을 펑펑 닭도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막 볼을 만지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울다가 울음이 다 그쳤어요. 한 녀석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분명히 천당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천당 간다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왜 하고 물어봤다고요. 야 너는 예배당에서 핍박받았잖아. 예배당에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공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안 여는 사람, 절대로 마음을 안 여는 사람, 절대로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불공을 드리는 아들이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다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듯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딱 닫아놓고 이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정죄함을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해야 되는 자기가 찔리니까 핍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그 행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설명. 그래서 산 밑에서 눈병자가 귀를 기울여서 다 듣는데 아니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온 말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깨닫게 해서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해주시려고. 그게 문둥병자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냥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사람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덜썩 엎드리면서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알았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산에서 울려버려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음성이 막 울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장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면서 아무도 손을 안 대는 문둥병자에 거기다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날 그 일을 항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여세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 못할 아픔들,
이날은 내 시간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쓰겠다.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창조의 권능과 애굽에서 망가져 있는 너희들 건져낸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이것을 마음에 정말 순전하게 믿는 마음들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교파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남 속에 이루어져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가는 거고,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전에. 그죠? 오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라. 그분이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가성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 이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구약시대 백성들 많이 했고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바라시는지. 그래서 문둥병자처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당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당당한 기도. 제가 첫 오실 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제가 아들, 딸을 낳으면 아들, 딸을 잘 키울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잘 책임이 있어요? 아니죠. 제가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야 내가 해줘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걸 다 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잖아요. 또 그걸 잊어버렸을 때, 속아가지고 잊어버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잖아요. 증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값 없이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기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은 우리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데,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많이 대화 좀 하세요. 대화. 하늘을 보고 하셔도 좋고, 성경을 품에 안고 하셔도 좋고, 산에 가서 하셔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아프면 침대에 누워서 대화하셔도 괜찮아요. 항상 대화하세요. 항상 대화하세요. 우리 이문현 회장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공중기도라서 말을 예쁘게 꾸며서 하는데, 내가 1대1 할 때는 꾸밀 필요가 전혀 없다. 친구에게 하듯이 한다. 그런 얘기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미국의 짐이라는 어떤 공부 많이 못한 노인이, 그냥 막노동하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항상 막노동하는 사람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찍 마치거든요. 미국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한 3시면 일 마쳐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예배당에 날마다 들려갖고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저 짐이에요. 저 왔어요. 그러고는 한참 앉아있다 가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픈 노인인데 항상 나 때문에 혼자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혼자서 누구와 조물조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꼭 자기가 교회 가는 그 시간, 오후 3시 좀 넘으면 예수님이 찾아온대요. 자기 그 병실로.
와가지고 어이 짐 나 예술세 그리고 한참 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것이 아닙니다. 획일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획일화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영어로 유니포미티는 획일화된 거예요. 획일화된. 이 프레임을 딱 해놓고 가두려고 하잖아요. 장로교는 장로교, 안식교는 안식교, 감리교는 감리교, 딱 틀, 교리, 헌법 딱 만들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의 연합은 뭐냐면 유니티, 다양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저희가 다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 되게 하자. 그 축복은 값없이 열려져 있어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맨날 여러분 마음에 가서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어디 무슨 문을요? 문 밖에 서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친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사귀고 싶을 때 좀 친해지고 보면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같이 좀 먹고 먹는 시간 좀 갖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듬뿍 먹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럼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미없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다 자유함 누리고 자유함 누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여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끝없는 청량할 길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다 바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오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소통하시고 교통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